2018년도 어떤 말씀 가지고 이 첫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제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대상에서 한번 나오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희귀한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했던 그 책 제목을 기억하실 텐데,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5년 만에 33판을 찍을 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책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래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익숙하게 들려왔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많은 설교와 그런 책들이 또 그 다음에는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제가 축복하고 싶은 내용, 성도님들께 축복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볼 수 있을 그러한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고, 저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게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내가 삶의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저는 이 기도를 읽었을 때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을 때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와 큰 차이가 없는 기도이구나, 내가 하는 기도와 큰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면서, 역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라고 기도로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 기도를 보면서 너무나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판의 이야기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의외의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가 참 기복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상 성공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기도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 참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고맙다라는 말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만, 그것을 이 목소리를 낮춰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어감이 또 틀리거든요. 이 히브리 언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을 할 때에 이를테면 미트팔렐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여러 기도합니다, 내가 구합니다는 단어도 있고, 찾는다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이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것은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라, 발음도 아주 좀 이렇게 거친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구하는 것을 일컬어서 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로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냥 흥얼거림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음지에 있던 모텔로 연매출 1,000억 원 숙박업계 공룡된 남자 이수진 대표, 이 글이 쓰여져. 이것이 하나의 한 기사 내용이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려다 보니까 그 밑에 약간 글씨가 써져 있길래 흥미가 있어서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15살 때 이 사람이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부모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4살 때에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혼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년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에게는 한 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남으셔서 이 할머니를 의지하고 사는데 이 할머니마저 위암에 걸려서 15살에 할머니가 소천을 합니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15살 되던 때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년에게 있어서 사실 희망이란 없었죠. 한순간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에게는 의지할 대상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년이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소년이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많았던 이 소년이, 과연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소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이런 것 좀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대표 이수진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눈물에 피눈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의지조차 없고 살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였겠죠. 오늘 여기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해서 복을 주시든지 마신지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야 될 제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우리가 그 음성으로 이걸 해본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이나 근심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목이 셀 만큼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목사님 이거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야베스가 탐이 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좀 약간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잡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인데,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다시 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수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괴로움이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인데, 오늘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미스터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시지요? 학교에서 이름 한번 잘못 지으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을요. 제가 흥미로워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주 우스운 이름 이렇게 쳐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몇 대 국회의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이름 가운데 성이 고시고 이름이 기판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기판,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웃으셨습니다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름을 짓는 데 신중했었어요. 어떻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사기꾼,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란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정말 그 이름대로 형의 것을 탈취해서 살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것을 탈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야베스에게 이름을 져주었는데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 이름을 주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내가,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마치 어머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다리부터 나옴으로써 너무나 이 산모가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나아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나올 때에 가족의 누군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슬피 울다가 그것이 안에 겨워서 그냥 네 이름 그냥 고통이라 해라, 내가 너 낳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 라는 의미에서 고통을 져주었는지,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너 먹을 것도 없어서 미안해 라는 이름에서 고통을 지어줬는지,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었어요. 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지만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야베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놀림감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밖에 없지요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가 결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내 이름대로 살 팔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을 끝낼지도 모르겠다. 어떤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상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과연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옷깃을 가지지 않고서는, 옷깃을 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는 저는 아무리 봐도 기복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셋째 날 설교하고 넷째 날 설교를 레위기 26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그 레위기 26장 보면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적당하게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내릴 때에 더 적게 오면 사막화되고 많이 오면 홍수를 쓸려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제목이었었고, 두 번째, 5이 100을 100이 만을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혼자 힘 가지고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으나 나 플러스 하나님은 5은 100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100은 만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었고, 세 번째 축복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 추수할 때에 몇 달 기간 동안은 사실 배를 곪아지는 것이 보릿고개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곡식을 먹을 때 다음 추수할 때까지 그 곡식을 다 먹질 못한 거예요. 새로운 곡식이 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네가 먹던 곡식을 잠시 다른 데다 버려두고 새 곡식을 먹으려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저희에게 이런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복된 말씀 가지고 얘기 나눴거든요. 여기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가 저는 극히 정상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복적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 복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뭘 말씀하셨죠? 주여, 너희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지날 때에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빻고 찢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또 가서 먹었어요. 또 따서 먹었어요. 셋째 날도 그래, 넷째 날도 그래,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해진 음식입니다.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정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기복적이란 말이겠습니까? 여기 이만큼 생각했을 때에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칠 즈음에 갑자기 또 하나 머리를 스치는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었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이 기도의 교과서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의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2018년도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금방 들었던 말씀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에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마음에 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성도들에게 돈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한 이상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오늘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기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상황이 절박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 중보기도 요통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하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그 행위를 보고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빠꾸시키는 그런 종교가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복을 누리는 목적과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러한 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축복했거든요. 너희들 공부 잘해, 주의 내 가운데 특출나야만 돼.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과 이유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그랬거든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그 영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마 야베스가 아버지로부터 조그만 땅을 물려받았는지 그 땅 가지고서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일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통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안 보입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데,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목적이 아닌 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수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기도는 여기까지였었어요. 그의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내가 환난과 근심이 없게 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한번 누려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 사역의 장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날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2017년도보다 헌신되게 살게 하옵시고, 조금만 더 2017년도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더 2017년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저는 분명히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다섯이 백이 만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묵은 곡식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새로운 곡식을 먹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때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기도의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원리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다면 더 험한 십자가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더 험한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관련이 있어야만 하고, 그 관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9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과연 생업을 위해서 하는 직장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비참한 주의 살기 뭔지 아십니까? 사례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례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성공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기는 호구지책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신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병이 들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내 자녀가 성공이 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 영광, 그거 하나만을 부여잡고 18년도 걸어갈 때에 어떤 생을 살든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넣으셔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2018년도를 축복하시는 거룩한 한 해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